구약성경 65면 창세기 41장 50절 5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네. 오늘의 이스라엘 지파 9번째 시간입니다. 녹화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근원은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늘 말씀드렸는데요. 어느덧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라헬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9번째, 오늘은 메나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으로는 므낫세입니다. 메나세는요, 나샤에 샀습니다. 나샤. 나샤라는 것은요, 있다, forget이라는 의미입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잊어버리냐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셉이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장남을 잊어버림, 영어로 forget이라고 하는데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되실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8명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지파가 이루어지는 구약의 12지파, 지금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수, 천, 엘레프라고 하는 수가 곱해지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무수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우리는 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손자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이 야곱은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냥꾼이에요. 사랑꾼이죠.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와는 달리 사랑꾼, 누구에 대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써보면 루벤, 보라라는 라의 뜻을 담고 있다겠죠. 그리고 시몬, 그리고 세 번째가 유다, 네 번째가 레이죠. 레위, 그리고 유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순서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누구죠? 단, 그리고 6번째가 납달리가 되겠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이 레아의 몸종은 실바이고요. 이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째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아쉘, 지난 시간 했죠. 이 갓과 아셀을 통해서 낳게 된 이 낳은
엄마는 실바입니다. 실바. 근데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들. 지금은 이제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것이 이제 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발과 10번째 스불론을 낳게 되죠. 이사발과 스불론은 이 레아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후에 딸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6남 1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녀예요. 라헬이. 그래서 우리가 지파로 보자면 저희가 살펴봤던 순서를 보면 루벤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시몬을 살펴봤습니다. 레이는 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수종하는 레이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떤 지파를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레아의 자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을 봤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하 순서대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빌하 5번째, 6번째, 그리고 갓 7번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되도다, 아쉐르, 기쁨이라는 뜻보다는 복되도다 이런 의미를 더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당시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요. 시몬은 뜻은 잔해하는 기계예요. 이도 폭력성으로 인해서 레이와 함께 폭력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질적인 예수님이 오는 이 통로는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에 하려고 하고요. 그럼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때 마지막 12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요셉은요, 어떤 육신적인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죠.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정말로 힘든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원래 드리머였습니다. 꿈쟁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비전대로 되지 않냐고 늘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형제들이 먼저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서 애굽으로 팔려나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감옥까지 내려가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왕의 그 최측근, 여러분 오른팔 왼팔에 해당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성경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망되겠어요. 오늘 잊어버려요.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버림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찌했던 요셉은요, 그런 어려움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자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그가 많이 당했던 수모, 고통, 고난. 오늘 본문 아까 읽어봤지만 50절에 제사장 포디페라, 당시에 이 출애굽 시대는 태양신 라를 섬길 때 레라고 하도 라도
그래서 라가 준 자라는 뜻이 보디베라입니다. 보디베라.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스낫. 이 아스낫,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이방 문화고 이방 땅, 이방 종교, 거기에 젖어 있는 우리 어떤 코헨, 제사장, 우리 어떤 유대교, 기독교의 전통, 우리 성경의 전통에 대한 제사장이 아닌 지금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애굽 파라오, 바로 다음에 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요셉보다는 사브낫 바네아로 알려진.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그는 직업으로 보자면 불신 결혼을 했어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인데 당시의 지역이 온 지역입니다. 온. 이 온은 모든 지역이 아닌 그 애굽의 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면 어떤 광주, 광역시 광주라고 하는 지역.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태양신을 만들 때 심지어 오벨리스크가 많이 있는, 완전히 우상의 문화고 들끓어 있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보낼 때, 끌어낼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든 제조업자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것처럼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이 아스낫이에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러면 요셉이 불신교를 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는 아스낫이라는 여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흔히 말하는 대로 가정이 우리 말하는 기독교로 지금으로 보자면 다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50절에 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정말 심각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 아스낫은 여인을 통하여서 난 자녀가 바로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좋지 못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좋지 못한 슬픔, 고통, 그 기회가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창성하게 하다. 창성함. 잊어버림, 창성함.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두 몫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오늘 9번째 살펴보고 에브라임 지파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에 유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순서, 이 므낫세의 출생 배경 첫 번째 살펴볼 게고요. 두 번째, 야곱이 축복해주는 그 과정. 그런데 잘 알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놀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내 자녀라고 합니다. 내 자녀. 그래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그 틀을 좀 깨죠.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들들에 대한 축복, 이건 손자잖아요. 그 앞에 먼저 축복을 해요. 48장이.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을 통하여서 모세가 먼 훗날에 이 므낫세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겠고요. 네 번째, 그 지파가 상징하는 보석.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겠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그 순서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제 이 정도로 됐으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므낫세의 출생 배경을 보려면 아까 읽어보셨지만 제가 50절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 배경이 어떤지. 아스낫을 만났고 그 아스낫이 흔히 말하면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요셉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므낫세다. 자, 그 부분을 다시 오늘 출애굽기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자, 므낫세 밑줄하고 이 므낫세는 메나세입니다. 메나세. 이 메나쉐라는 것은요, 잊어버림. 그런데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또 밑줄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나샤입니다. 므낫세가 어디서 나샤에서 왔어. 나샤. 그래,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 그리고 이 의미를 다 담고 므낫세도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샤. 이 므낫세에 나샤가 들어있잖아요. 나샤. 이게 맨이라고 하는 것만 붙어있을 뿐이지. 그래서 메나쉐. 이것은 나샤. 어근이 나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 고통, 슬픔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기억할 것은 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내가 저 어떤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잘했던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과거 51절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8년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13년의 세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심지어 자기를 조금 해석해주면 해목해주면 끌어줄 줄 알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경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 어려운 숱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요, 요셉과 같이 때로 우리는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고통과 과거에 쓴 나물, 또 쓴 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잊어버려야 돼. 이게 바로 나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 나샤, 므낫세라고 했던 것은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므낫세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의 지금 위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돼 있잖아요. 지금의 상태는 애굽의 총입니다. 잘 돼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그가 그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반면에 인물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하게 됐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남겨두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내 과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내 위치에 있어서 여전히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도 많은 아픔 슬픔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말씀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뭐 하라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정작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요즘으로는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할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에 이 므낫세를 낳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그 아들에게 투영해 놓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우리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 슬픔 그걸로 인하여서 이를 갈지 마세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어찌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할아버지예요. 므낫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아들일 때 요셉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의 손자, 그것도 2명.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므낫세를 보려면 요셉이 어찌 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므낫세 손자에게 2 손자가 오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지나쳐 읽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야곱이 손자라 하지 않냐고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자녀. 자, 그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창세기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1시간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씩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요셉의 삶이 어찌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를 갈고 그래 내가 잘 되기만 해라. 너희 형제들 이제 다 죽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그는 완전히 감옥에 내려가고 하나 풀릴 것 없어요. 누구 하나 그를 기억해 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요셉의 창세기 41장 대표적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때는 여러분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 딱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인 줄 알아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형제라고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를 팔았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는데 이 배반자, 배신자 아무리 피가 같이 섞여 있지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4절 5절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 형제들은 몰라요. 요셉인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애굽식 복장을 하고 있고 설마 꿈쟁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파라오 다음에 2번째 자리에 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형제를 보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 2, 3절을 보면 제가 눈물을 갖다 가서 그냥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의 모함과 배반과 이것을 이번의 기회에 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밑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성공했던 것 때문에 자꾸 내가 라떼는 왕년에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과거의 시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현재, 지금, 이게 바로 프레스트, 지금의 시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그의 아픔, 수치, 고통, 슬픔, 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석합니다. 정말 꿈보다 해석이라고. 당신들,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고백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이유로 이제 형제들과 죄하고 그러는 다음 48장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요셉 봐보세요. 하나같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니까 순간에 오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지금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4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제가 아버지 야곱이 지금 1절부터 좀 보셔야 돼요. 그 처음에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아파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입장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했다가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변화된 이스라엘. 근데 처음에는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기록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생략했는데요. 그 2절 이후로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표현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장난으로 보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처음에 나우스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8장을 보면. 그런데 그 2절 이후에는 그 다음 계속 에브라임 먼저 기록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우리는 야곱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에서는 잘못한 게 있었죠. 배고픈 이유로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고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노력하는 자, 약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욕심이 많았어요. 장자권을 갖기 원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는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찌됐든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자기의 과거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손자인, 즉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는데 5절 봐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애굽에서 낳은 너 두 아들, 지금 스스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성경은 왜 에브라임을 앞서냐?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므낫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런 장자 권리 박탈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에브라임을 앞세우지? 만약에 동생에 대하여서 미운 감정, 시기하는 감정, 그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또 다른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 참 대단합니다. 자기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성경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름 부를 때도 내 이름이 뒤에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더구나 또 알려진 사람이. 우리 어떤 행사할 때마다 소개할 때요,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영광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하는 순서가 구원순임부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순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순서가 먼저 나와야 돼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순서를 보면 장남부터 이름 불러줘야 되는데 둘째부터 셋째부터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므낫세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에브라임 다음에 므낫세를 불러요. 근데 5절 다시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고 있죠?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밑줄에서 별표해서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야곱 자기 것이래.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 시몬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내 것이래요. 제가 생각했는데 6절 보시면 이들 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난 이들 후에 소송은 너 것이라고 해요. 6절 봐보세요. 나중에 이왕 보시기 한번 성경 봐보세요. 창세기 48장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5절에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래요. 내 아들이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 것이에요. 네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예, 내 것이라 했지만 네 것이에요. 너 있잖아요. 그렇죠? 5절에는 나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은 네 것이에요. 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 같지만 이 손자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읽어보시면 지금 요셉은요 맏아들 장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로 원해서 그 앞에 앉혔어요. 누구를? 므낫세를. 그리고 차자를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어요. 이 오른손은 능력, 힘을 상징하잖아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하게끔 했는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흔히 말하는 노망해서 치매가 와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장남을 여기다가 앉혔는데 이 오른손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요셉이 좀 기분이 소홀했어요. 아버지, 장남은 므낫세입니다. 나도 안다. 그 본문이 계속 나와요. 48장.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 므낫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므낫세.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피가 섞인 동생이지만 그부터 증오의 칼을 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도 많은 연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불평에 따라 원망에 따라 찾아볼 수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요셉도 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의 첫아들 므낫세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자, 그 뒤에 한번 이제 48장 16절 가봅니다. 시간 절약에 의해서. 자, 기업 상속에 의해서 어찌했던 장자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 몫을 돌리고 장남인 자기에게는 이제 차자가 되는 대우를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요. 자, 그의 할아버지 야곱인데요. 야곱이 내 것이라고 했던 5절에 내 것이라고 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지. 자,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이 요셉, 그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권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으로 가니까 뭔가 좀 서운함은 있었지만 축복의 권한은 누구에 있냐면 당시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그 축복을 이렇게 한다는데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권은 당시에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로 축복을 받아요. 다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이런 모든 걸 통과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20절이에요. 4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여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왜 에브라임을 앞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세상 말로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운명.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뜻이죠. 이거를 영어로 destiny라는 말을 합니다. destiny라는 말을 원래는 운명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세상 사람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destiny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는 장남이었지만 장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야곱이 이런 축복을 주는 것. 지금으로 보면 우스꽝스럽고 기분 나쁠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는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이거를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세도요.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 야곱이지만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 권위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그래서 이제 모세 축복을 가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을 장남의 축복으로 주고 갑절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는 갑절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가봅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모세가 먼 훗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나뭇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나무가 또는 들소의 뿔이에요. 자, 나뭇가지가 양쪽으로 있죠. 들소의 뿔도 두 개 양쪽에 있죠. 뻗어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냐고 므낫세가 받을 복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순응했더니 이걸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천천히예요. 에브라임은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에 더 축복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로 므낫세를 향하여서 첫 수송아 같이 위력, 힘센, 날렵함을 말하면서 그리고 뿔을 양쪽에 나무 양쪽에 있는 것처럼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므낫세 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와요.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런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봐볼까요? 그러면 지파를 상징한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28장 1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줄은 호박 100만호 자수정이요. 아멘. 100만호 밑줄합니다. 이 100만호가 이 므낫세 지파를 상징합니다. 아가테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아가테라고 하는 이 100만호는요. 이 강철보다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은요. 그대로 놔두면요. 값어치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연단을 받고 더 쪼개어지고
단련되어만이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므낫세를 보니까 그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찬란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는 거. 이게 바로 아가테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의 상징을 통하여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래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보석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더 아름다우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좋겠지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도 많은 고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나샤. 그래서 그의 아들 첫 번째 낳고 나샤, 나샤, 나샤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모든 수치,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 미움도 없어요. 그 형제를 보고 오히려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 아가테가 바로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고 더 좋아지고 더 찬란해지는 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날이 갈수록 더 빛나네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이런 말 드려야지. 날이 갈수록 더 쪼그라지네요. 더 어두워지네요.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가테라고 하는 이 백만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는요.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므낫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다 지나버려야 돼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데스티니는 중요한 거 꼭 알아두세요.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물이 뭐예요? 프레젠트잖아요.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프레젠트라는 거 뭐예요? 프레젠트,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 프레젠트,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가 내 삶이 어찌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나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 중에 가장 좋은 게 황금이라 하잖아요.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맛을 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우리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을 뽑으라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이 좋은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뭔지 맞춰봐. 이 남편은 황금, 소금, 지금을 말할 줄 알았어요. 예. 뭐라 했을까요? 그 아내가 지금, 현금, 입금. 예. 지금, 현금, 입금. 여성들은 현금을 좋아하시죠? 금. 그래서 그의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방금, 조금, 입금. 예. 이러겠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프레젠트. 지금 므낫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맏아들에게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좋잖아요. 과거의 안 좋은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젯밤에 사실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지는 잊어버려요.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가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대통령이 단설이든 간에 그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있었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우리는 늘 힘겹게 살아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함부로 그렇게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건 아닌데 저도 객관적으로 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서 뭐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한 번에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또 탄핵을 아무리 우리 맛에 안 맞다고, 사실 우리 정치인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모두가 다 물러나야 맞는 거. 누가 옳고 그르냐,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냐 할 싶을 정도로.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하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잘 말한 대로 우리 광주 전남 쪽에 있는, 전북 쪽에 있는 우리 민주당이 다 제가 170석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반대표만 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을 다 시켜요. 대통령을 뭐 흔히 말하는 수족을 다 메고 못하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가 동서로 분열이 되어버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내했는지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6개 당이 탄핵 소추권을 올렸어요.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그 3분의 2, 300명 중에 200명이 하면 예전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됩니다. 탄핵 때문에 좋습니까? 탄핵 안 되는 것도 좋겠죠. 돼도 좋겠고.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가 거국적으로 보셨을 때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누가 세움받던, 그러면 지금 야당에 흔히 말해 이 아무개 씨, 그분이 대통령 혹시라도 탄핵이 돼서 당선된다, 그분이 다시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좋은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국 우리나라 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나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저쪽에 있는 분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경상도? 왜 저쪽으로 국민의힘이 있고 이쪽으로는 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민주당 90 몇 %.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우리는 자랑할지 몰라도. 그래서 민주당으로만 나오면 그 사람이 범법자이든 범법자이든 무조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국민에서 반역을 해서 8명만 나오면 지금 다 합치면 192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가 8명 나오면 윤석열도 탄핵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앉아 계신 분들은 탄핵되면 좋을 걸로, 새로운 세상이 바뀌어질 걸로 생각하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 또 다시 뽑힐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국가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밝아지지 않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조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는가? 시국 기도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급식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셉이 한 것처럼 맡기잖아요. 과거 다 잘못이 있지요. 내가 하면 왜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런 시각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저랬을까요? 만약에 저도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는 안 할지는 몰라도 협조가 안 되고 모든 걸 다 반대하고 다 무조건 탄핵하고 예산도 다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양보나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동성애, 마약.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다 원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우리 민주당 쪽이에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마약, 포르노,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인데 이거를 다 통과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한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람 의원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 몇몇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개 또 전도사도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세울 때 이름 안창호,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떠올 정도로 정말로 그분은 믿음의 장로님이시고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리더십을 가진 참다운 서번트 리더십이랄까요?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 도찐 개찌나 말하잖아요. 탄핵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되면은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일합니다. 정말로 지금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이었지만 이게 6시간 만에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이 사건이 저도 이해 못해. 왜 저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위신 없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잘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지금 어제도 지났잖아요. 과거잖아요. 지금 촛불 시위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는 끝까지 대통령 탄핵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 강대강으로 가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왜 우리가 섬기죠? 왜 희생하고 봉사하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요셉은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밑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과거 일들은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실패했던 내가 성공했던 잘했던 모든 제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신앙으로서 이 잊어버려는 제가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에필란다노마이에요. 에피는 위의 초래의 의미예요. 란다노라는 단어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즉 해석하면 지나간 과거를 다 관심 갖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경주자의 자세.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 보세요. 여기저기 다 둘레둘레 보지 않아요. 특히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오직 목적 골을 향하여서 앞을 향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어찌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전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즉 살인자였어요. 바울 사도의 과거의 그 살인자의 그게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때 좋은 점만 생각하죠. 왜요? 바울 사도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는 과거의 살인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이에요. 하지만 그가 뭐라 합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관심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야 할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잊어야 할 것을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대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너희여 계속 구약의 말에 성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으로 자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작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주일 성수는 잊어버리고 다른 데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로 다툼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뭐예요? 과거에 있는 뒤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에요. 예전에 찬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세상을 등을 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성경만 듣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으니 우리가 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요셉의 과거를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복수할 수 있고 안갚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잊어버린 므낫세로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좋지 못한 슬픔과 고통과 과거의 아픔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손들고 찬송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오늘 9번째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편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